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그죠? 그 10가지 재앙들이 사실은 애굽이 그렇게 숭배하고 섬겼던 우상 신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장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오리시스의 우상을 야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고대 벽화 같은 데 보면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신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헤게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출산의 신이에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모든 게 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애굽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야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계시하셨던 나는 나다. 바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10가지 재앙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파리 재앙에서는 바로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간다고 하니 그러니 그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허락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돌같이 굳었다. 고집이 셌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을 바꾸거든요.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몰라요. 특히 바로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질 않아요. 술객과 그리고 요술사들이 그것을 흉내내지 못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다. 바로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은 그 진언을, 그 충고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고집센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바로 왕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내가 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그 근심을 갖고 나와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본분이고 그리고 신앙인이 당연히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 고집이 남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내 욕심이 남아있고 내 욕망이 남아있고 그리고 내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변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 스스로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의 행동과 가치관이 변화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바로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요. 완악하다는 게 뭐 악하다, 뭐 범죄를 저질른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에스겔서 11장이라든지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율법이죠. 성령의 법이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바로가 마음이 굳었다.
완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 떠나간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르다 보면 그게 뭘 압니까? 뭐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한번 딱 움켜잡으면 이 손을 놓질 않아요. 아니 그 손을 좀 이렇게 펴서 그게 위험한 거니까 그거를 뺏으면 어떡합니까? 앙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울기 시작하는데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줄 때까지 울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 인간이 이렇게 고집불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끔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로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아버지로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여기 오늘 이 바로 왕이 어떻게 이런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까지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그냥 금방 얘기해도 금방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리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쉽게 결단하지만은 그러나 결단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저 사람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아직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그것을 꺾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법이 그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단 말이죠. 10가지 재앙, 그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바로와 다른 사람인가? 네? 그런 질문을 갖고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7장에서부터 12장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조상의 이름도 잊어버렸던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하란 땅,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국 생활을 하잖아요. 생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속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란 땅을 떠나서 나중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믿음의 땅으로 오잖아요. 약복강가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자신의 허벅지가 부러지고 다리가 저는 병신이 되고 말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잖아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누구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그죠?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그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세를 불러서 여기 12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으로 430년 동안 살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돼요. 육적인 삶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보다 더 영적인 신앙인으로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인간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고, 영적인 인간은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줄 아는 인간이에요. 어느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을 앞에 놓고서도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고집 때문에 결국 모든 군병들이 저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어버리고, 그죠? 자신의 정권도 잃고 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고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자존심, 그거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내세웠던 그 잘못된 고집을 끝까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병마를 이끌고 다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꾸미며 그런 일을 획책해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전 세계가 서로들 아웅다웅 하면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까? 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지위 높은 데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대통령 될 필요가 뭐가 있고, 내가 국무총리 될 필요가 뭐가 있고, 내가 국회의원 될 필요가 뭐가 있고, 저 국회의사당 가서 도다지 싸움하는데 그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맡겨주신 지위가 있으면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죠? 이제 숫곳에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가지고, 그래서 유아를 빼고 장정이 60만이었으니,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만, 200만 정도의 인파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봐서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수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많은 양과 소 할 것 없이 다 모두 다 끌고 나오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를 기억하고 역사 속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430년이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래요,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우상의 문화 속에 있는 바로 그 애굽 땅, 그 430년 동안 그들은 영혼이 말살되고 그들은 갖고 있었던 자유와 인권이 말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살이에 전락해 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돼 버렸어요?
히브리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히브리 민족을 떠도는 방랑자로서의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고자 원해서 예배의 백성으로 삼고자 원해서 그들을 끌어내고 있는 이 장면.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그죠? 히브리 민족으로 살던 우리 자신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저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인.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